먼저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찬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229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히 계시니 주님의 은혜일세. 이는 주가 지고 나에게 주시니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때 한가히 뵙겠네. 가진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먼저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다같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인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신은 당신의 길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만찬석에서 우리 주님의 몸을 떼어주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그 가신 길 저희가 본을 받고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매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사오니 이게 하나의 의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은 먼저 회개하고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함께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무 흠도 없는 주님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뜯어서 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거 경거망동하게 하나의 의식으로 행하는 아버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기를 저희들이 원하나니 아버지 이 시간에 먼저 저희들이 아버지 저희 허물과 죄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몸에 동참하기 전에 주님의 피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되어진 의식 생각 아버지 허물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가기를 원합니다. 동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잔을 받는 아버지 몸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분병을 나누겠습니다. 분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아버지 주님이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주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된 피가 생각이 삶이 깨끗이 정화되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뜻없이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 받자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이 정선천 예식에 저희들이 동참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생각, 마음, 주관 다 주님 안에 이제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내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우리를 갖다가 주님은 너는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대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자리 참여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같이 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크리스 아버지 우리 크리스 아버지 우리 크리스 카바카라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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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라스 칼레 크리스 우리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리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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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바로 이어서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1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521장 또 통합은 253장 찬송하신 다음에 오늘 기도, 대표 기도는 전병규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521장.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 높은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주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으로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살아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또한 가족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고 주님을 먼저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세상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노릇을 하다 보니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그리하여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인간으로서 죄인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사오니 이를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너로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살고 싶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나간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또는 감정이 앞선 채 주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방향을 이제 정말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께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가장 앞서가는 귀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가 곧 박철수 목사요, 또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동참하고 있사와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그에게 앞길을 비춰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일과 더불어서 미주에서 지금 곧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며 이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으로 흥왕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르게 고치시고 바르게 나가야 할 바를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이 길에 격려와 위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과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사무엘하 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7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시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음에 로마서 5장 읽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은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쳐주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생애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깨달지 못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육신적으로 얼마나 갈망하며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에 오늘 사울과 다윗의 가문 이스라엘, 또한 로마서 5장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고 계심을 확고히 볼 수가 있겠나이다. 저희들 다 보고 어떤 환경에 이르렀던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순종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로 못 오셨던 분들도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고, 또 러시아에서 또 귀한 아드님, 며느님 이렇게 참석하시고, 와, 우리 세계적인 이게 자리입니다. 지금 비록 죽전 이제 시골 구석에 그냥 조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지금 세계적인 교회고, 또 이 예배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무엘상, 또 지난주에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주 특별히 지명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문이 다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은 그 사울에게 그 쫓겨가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배회하는 그런 삶을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육신적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셔서 사울 가문은 망하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승리한 거잖아요. 다윗은 뭘로 승리했어요? 주님으로 승리했습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니까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또 2장에서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 그들의 이렇게 시신을 거둔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가서 축복을 합니다. 원수잖아요. 사울 가문이 다윗에게는 지금 원수잖아요. 원수를 도운 그들을 축복하는 그 영성. 우리 정치하는 분들 지금 어때요? 전 정권을 다 매도하고 갖다 감옥에 다 가두고 막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전 대통령을 도왔다, 측근이다, 그런 사람들을 다 갖다가도. 근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인데도 죽었다 가니까 가서 애가를 부르고.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8절에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의 왕가가 전쟁으로 패망하자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 압록강가에 성읍 마나임으로 갔더라. 이스보셋은 훌륭했겠습니까? 아니면 훌륭하지 못했겠습니까? 전장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사울의 세 아들인 막 같이 나갔는데 이스보셋은 아마 이제 그냥 또 비실비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장에 나가지 않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 왕손 하나 붙잡고 다시 사울의 왕가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7장에서는 6장에서는 죽고 7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시집가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워져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넬이 이스보셋 붙들고 사울 왕가를 세우려는 것처럼 우리가 내 육신의 삶을 어떻게 구축해 보려고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용납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구축해 보려고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그렇게 다 써가는 헛고생을 하는 그 인생들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아까 우리 전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훈련을 긴 세월 그런 고난 가운데 오면서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감이 나질 않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또 이분한테도 기도 부탁드리고 저분한테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런데 도저히 제 힘으로는 거기서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대로 내 인생은 이대로 그냥 끝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훈련을 열심히 쉬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와서 이제 저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물론 육적으로도 해방시켜 주셨는데 제 영이 해방을 받아서 돌아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면 그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누려보려고 잘 되어보려고 더 구축해서 더 부풀려서 잘 살아보려는 그런 욕망으로 누구나 다 있어요.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 생각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는 제가
이제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 자괴감. 그러면 막 가슴이 그냥 막 아주 그냥 오므라들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그런데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내 뜻은 그런 줄 알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 뜻은 하늘이라면 내 뜻은 땅이라니까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나는 그 뜻이 아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곳에 넣고 너를 부풀리려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그 속사람을 옛사람을 다 파쇄시켜서 이제는 나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적응하고 깊고 넓게 내가 너를 세워가는 훈련하는 장소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뭐 가정생활이든 뭐 직장생활이든 어느 상황에 계시더라도 거기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리라 그게 아니라 그곳에다 넣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 상황을 일해 가시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나를 일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돼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되지도 못하고 된 것처럼 그냥 뭐 외적으로만 막 부풀리려는 그런 막 잘못되어진 나의 가치관 속에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팅가팅가 놀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도 안 되게 하시고 저희가 전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저희 이제 집에는 매실을 이렇게 막 담아놓은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담아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산 펴놓고. 근데 한 명도 안 와요. 단 한 명도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지금 이 아브넬의 어리석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브넬이 지금 나의 육성이에요. 육성. 내가 그걸 빨리 손들고 투항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 왕조에게. 다윗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붙들고 어떻게 그걸 세워보려고.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안 세워집니다. 영성이 세워지면 육신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넬은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아무 힘도 없는 길르앗 지역과 길르앗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길르앗 야베스족 그 사울을 이렇게 장사 지내준 그 족속들 지역과 아수르 지방과 이스라엘 평원과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지파 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사울이 죽은 뒤에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모셨으며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모셨어요. 그 다음에 그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다 사울 가문에 이스보셋에 이제 관한 관할이 되었고 다윗의 유다 지파만 다윗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우리 영이 바로 육신은 이렇게 넓은데 영으로는 우리가 아주 미세해요. 미세하기 때문에 그 넓은 11지파가 한 지파 삼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다윗의 가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 영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영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은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으면 벌써 꼬꾸라져서 지옥 저 아래목에 가서 있을 거예요. 그냥 육신을 따라 가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유다 지파 그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아, 할렐루야. 왕이 되었는데 그냥 힘으로 하면 무력으로 하면 그 다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것도 7년 6개월이나. 힐맨 저희가 이제 언제 사람 되냐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힐맨 5년이 되니까 이 힐맨 사역만 영성 기본가정에서 온 거 말고 5년 되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이 아주 확연히 깨달아져요. 그래서 맡겨지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이미 첫 상담 받을 때 영은 A였다니까요. 그런데도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영은 첫 상담 때 영이 A였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육이 포기를 안 하니까 그래요. 육이 정신은 C고 뭐 육이 포기를 안 하니까. 영은 A지만 제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11지파가 있고 한 지파인데 어떻게 한 지파가 제 구실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라서 무력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도 7년 6개월이나 바로 기다렸어요. 무능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였다. 실권을 쥔 넬의 아들, 그러니까는 바지 사장이잖아요. 바지 사장. 이 바지 왕이에요. 이스보셋은. 실제는 누가 해요?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전군을 거느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출전하여 예루살렘 북방 12km 지점에 위치한 기브온에 진을 쳤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12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죠. 이 15절에 가서 보면은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용감한 투사들을 모았겠죠. 양쪽에 유다 지파의 12명, 그 다음에 아브넬 쪽에서 12명 했는데 잔인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머리를 잡고 칼을 휘두르니까 양쪽 편이 다 죽었어요. 어느 편만 살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은 이겨도 패자요, 저도 패자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예 이 육으로 영을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두 손 들고 베껴 들고 주님이여 오셔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육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첩경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 그 환경 가운데 딱 다들으면 왜?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지금 나의 환경에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왜? 영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첩첩산중이잖아요. 갈수록 태산이야. 그러면 갈수록 태산에서 그 첩첩산중에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갈 길을 잃지 않도록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붙이시고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들려지는 것, 옆에서 들려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 길을 인도하시는 방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말이기 때문에 사람 말이야, 당신 뜻과 내 뜻 틀려, 우리는 그냥 묵인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첩첩산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길인데도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끝쳤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마침 수르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모두 그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사슴처럼 발이 빠른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랑은 보니까요, 그 다윗의 조카더라고요. 누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용맹하잖아요. 요압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용장이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윗을 너무 괴롭혔어요. 다윗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다윗의 말을, 우리가 용맹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가 용맹하냐, 발이 빠르냐, 힘이 있느냐, 싸움을 잘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무능한 자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나 이들은 다 용맹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후에 보면은 요압이 제대로 솔로몬에 가서는 제대로 죽지를 못해요. 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아도 할 수 있어도 늘 주님께 나를 맡겨드려야지, 늘 겸손하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가 패주하는 아브넬을 이제 쫓아 갔다가 그 아브넬이 아주 들사슴처럼 빠르기 때문에 그 아브넬이 아니라 아사엘이 들사슴처럼 빠른 그 걸음으로 아브넬을 뒤쫓아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아사엘을 죽입니다. 아브넬은 군대 그 이스보셋을 붙잡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실권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사엘이 그걸 아브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는 그래서 항상 상황 정황도 살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발이 빠르다고 가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이제 아사엘. 그러니까는 이제 어때요? 아브넬이 동생 아사엘을 죽이니까 요압이 또 그 형제와 같이 뒤쫓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싸움이에요? 동족상잔이에요. 지금 동족상잔. 개인의 감정도 들어있고, 지금 우리 동생 죽인 아브넬 죽이기 위해서 요압과 그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요압에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요압의 동생을 죽였지만 그 후로 이제 요압이 따라가니까 이제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칼부림을 해야 되겠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는 짐작도 못하느냐? 너는 어서 내 부하를 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여라. 요압도 이제는 아우에 대한 보복을 뒷날로 미루고,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겁니까? 개인의 감정으로 싸운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충분히 너를 따라잡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인들을 추격하지도 않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브넬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날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강을 지나 그 다음 날에야 야복강 줄기를 따라 마하나임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아브넬을 추격하던 길에서 돌아와 군인들을 점검해 보니 다윗의 부하 19명과 아사엘이 없었다. 그러니까 19명이 전사를 당한 거죠. 20명이 아사엘까지. 그러나 그들이 쳐 죽인 사람은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 베냐민 사람만 360. 베냐민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이에요.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들은 아사엘의 시체를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들 묘에 장사하였다. 요압은 부하들과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동틀 무렵에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그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오랜 전쟁이 계속되었다.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더 우세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권세와 위엄을 잃어갔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 기간 전쟁이, 영과 육이 오랜 시간 전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인내를 가지고 가면 결코 영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일상생활에 이게 훈련시키고 가시는 게 바로 영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고 가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그 고비를 못 넘어서 이 육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거기에 그냥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겠죠. 응? 끝까지 전쟁이 오랜 기간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윗은 더 다윗의 승승장구하고 사울 가문은 점점 축소해서 나중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윗이 다 다스리는 성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를 해도 됩니다. 저 여러분 기대합시다. 내가 지금은 아직도 사람이 안 돼서 오락가락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사람으로 세우실 거야. 영으로 승리케 하실 거야. 저도 이렇게 영으로 자유할 줄 저도 정말 몰랐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돼도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그 고되고 고된 그 날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사람의 힘으로서는 넘지 못할 그런 환경 가운데 너 하나님이 바로 사랑해서 그런 환경을 주셨구나. 틀림없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마서를 또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해 가십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서 뭐 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원래 뜻이 계세요. 그 뜻을 하나님은 기필코 이루어 가세요. 한 분 한 분들을 모두 다 손잡고. 근데 우리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더디 가치는 거예요. 11절까지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죄인된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죄인된 내가 의인돼서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5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는 오직 영과 영만 교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라니까요. 육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영에 오셔서 인격을 서로 교감하시고 나누시지 우리 육신에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육신의 말씀이 내가 육신적인 그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자기 착각이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 혼으로 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내 영이 거듭나서 영하고 이제 교감이 이루어질 때 그때만 화평이 누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총을 받았다. 앞으로 천국 갈 것이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현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에 매여서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현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육신을 우리가 이제 처리해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세우실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가야 되겠죠. 언제 돼? 아니요, 된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데 왜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그것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고통 속에, 그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전혀 기대가 없어요. 절망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절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인내는, 개역개정에서는 인내는 연단을, 여기가 이제 현재 선거를,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서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그래도 여전히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그들 친구들 불 속에 가도 끄떡 없었잖아요.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 같은 믿음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불속이요 물속인지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붙잡으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아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요, 이제 그 환경과 세상과 나는 간곳 없다. 그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 실감이 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채워놓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 주저앉아서 통곡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시니까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일이.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시, 공간, 장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없고 죽어봤자 쓸데도 없고 쓸모도 없죠. 부모가 죽는다 해도 자식이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죽어줘봤자 소용도 없는 일. 근데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이제 자식도 야, 너 시집 가봐라. 내 맘 시집 가서 자식 낳아봐라. 내 맘 알 것이다. 다 컸어도 성년이 되었어도 부모 마음 모르잖아요. 제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시집 가보니까 가서 애기 낳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성장해야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저도 아직도 멀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휴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에 환란이 임할 때 환란 전에 하나님이 이제 신부로 우리가 빚어진 단장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환란 전에 환란 가운데 집어넣지 않고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지금에야 얼마나 더 큰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불러들였듯이 온 인류는 죄로 늙고 죽어갑니다. 우리 육신은 늙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숲에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야 물론 아담에게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세에 이를 때까지 앓은 죄를 지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심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처럼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의 표상이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시기로 된 그리스도와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담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은 자기 죄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아담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한 번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까지 주십니다. 아멘. 아담이란 단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지배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 선언이라는 선물을 거저 받고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가져왔으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길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죠. 육신대로 살면 마귀의 도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 되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성장케. 일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일에 매몰됐어요. 교회 가자마자 그냥.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신 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과 육이 어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그렇게 긴 세월, 오랜 세월 전쟁에 있었지만 결국 다윗 가문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아버지 우리도 결코 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육신으로 가지 말고 의의 종로로 달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사오니 끝까지 이 길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라며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제물로서 내게 하소서. 내게 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없으니 구원하신 나의
나의 주님 그 신을 생각하며 주께 힘쓰겠네.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 아멘. 무게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예배 생방송은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죽전 새생명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다음 카페를 통해 예배와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영성 오후 1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영성 기본과정입니다. 힐맨 1, 2기 이제 월화 내일 모레 있습니다.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재는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입니다. 목요기도회 11월 8일 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교재는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강사 김희숙 장석자 강사님 이기용 목사님 윤원준 목사님입니다. 미주 힐맨 사역위에서 준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날 지금 이제 가셨죠. 저도 이제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목요일 날 가게 됐습니다. 예, 박 목사님 2달간 계시다 12월 18일 날 들어오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성 선교를 위해 또 기도와 후원 바랍니다.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마치고 봉헌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이 한 곳에 모여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찬양하며 예배했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세상 방법으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손길에 복을 주시고 심령 위에 복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내제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미주사역에 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엘베델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예, 이제 잠깐만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며느님하고 아드님하고 며느님 같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은 또 나오셔서 그냥 예, 인사를 좀. 엘리야, come, here come. 이제 통역관이신가 보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결혼도 축복합니다. 우리 김 선생님은 이제 내년 봄에 선교지로 나가실 선생님이세요. 영성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으니까 아멘. 받아주셔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선생님도 아니 하루만 나오셨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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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